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5편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856페이지입니다. 시편 75편 말씀. 시편 75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솎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라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75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시편 75편은 그 제목이 아삽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알다셋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멸하지 마소서, 그런 내용의 그런 찬양의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알다셋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75편은 이 히스기야 때의 아수르의 침략과 관련되어서 지어진 시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합니다. 이제 남유다마저 정복하려고 이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되죠. 이 유다는 아수르와 더불어서 싸울 만한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그 아수르의 협박과 또 공갈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말라고 그렇게 백성들 앞에 선포를 해놓고 이 하나님 앞에 메어서 기도하는 거죠. 이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밤새 하룻밤 사이에 다 죽게 됩니다. 이런 전쟁의 환경에서 이 아삽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시편 75편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이 원수들이 유다를 점령하려고 이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유다는 싸울 힘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도 이들이 맨 처음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감사하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죠. 근데 이들은 지금 처음에 찬양의 시작부터 감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긴 다음에 하는 감사인데 이긴 다음에 하는 지금 그런 감사의 내용이 아니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상대도 되지 않는 그런 싸움에서 지금 그것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응답을 받고 보니 얼마나 그들이 힘이 났던지 먼저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원수와 타협하지 말고, 또 죄와 타협하지 말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낙심하거나 또 타락하지 말고 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성도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에 확신을 갖고 찬송하고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2절부터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한 기약이 이르면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징벌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시점이 되면 그런 뜻이죠. 지금은 아수르의 시대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이 정말 모든 나라들을 점령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들은 이제 하나님 응답 속에서 이제 곧 유다의 때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만사에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그 때가 우리는 항상 우리가 정한 때, 우리가 생각하는 때, 우리가 바라는 때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때, 그 때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인내하며 준비할 때가 있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잠잠할 때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때까지 우리는 참을 줄 아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때가 어느 때인지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바라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더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다릴 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기도 한 것이죠. 지금은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어도 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말씀을 하셨죠. 구원자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뜻을 굽히신 적이 없고 계속하여서 그 역사 속에서 아주 긴 역사 속에서 그 뜻을 이뤄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때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것은 참 이 교만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6절과 7절에 보면은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아수르의 랍사게가 그때 쳐들어왔었는데 참 이 랍사게가 말하는 것이 오늘 나중에 성경 말씀에 찾아보면은 굉장히 교만하게 말을 합니다. 마치 자기가 천하의 주인인 것처럼 이미 온 세상을 점령한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8만 5천 명이 그냥 밤새 전멸을 해버립니다. 언제든지 교만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교만한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이 선악간의 행실을 조차 낮추기도 하시고 또 높이기도 하시는 우리에게는 항상 의로운 재판장이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나 어떤 현실에서 보면은 참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의로움은 그냥 자기네 이해관계에 따른 의로움이죠. 때로는 재판이 그런 결과가 번복되기도 하고 기울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언제나 공평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재판장 되심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한다면은 지금 잠시 우리의 눈에는 정말로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삶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은 우리를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겸손하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 또 우리 믿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으니 주의 놀라운 일들이 선포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간을 정해 바르게 심판하리라. 이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이 흩어질 때 내가 그 기둥을 굳게 붙잡고 있으리라. 셀라. 내가 거만한 사람들에게는 바보처럼 굴지 말라 했고 악인들에게는 뿔을 들지 말라.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고 뻣뻣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했다. 왜냐하면 높이는 일이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는 낮추시고 누구는 높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에는 한 잔이 있는데 그 잔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거품이 나는 포도주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분이 그 잔을 쏟아 부으시면 땅의 모든 악인들이 들이키고 들이켜 찌꺼기까지 남김없이 마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영원히 선포할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악인의 뿔은 주께서 모두 꺾으실 것이나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 승리의 또 이 감사의 확신의 기도가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